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보라 비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셔서 아시듯이 얼굴이 밝고 1년 반 전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지녔던 그 외모와 출중한 생김새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한 것은 아닌가.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뭔가 다른 일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망가질 것 같은 영혼과 삶,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담아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다시 밝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시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구경모 목사님께서 제가 이곳에 올 때마다 물론 두 번째이지만 큰 칭찬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을 너무 잘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자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의 좋은 성적이 목회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역과 삶의 성공을 결정짓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저의 성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전혀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께서 비록 저에 대해서 조금 과장되게 칭찬을 하셨으나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후배의 허리가 아무리 굵다 할지라도 선배의 새끼손가락보다 굵지 못합니다. 제 인생의 선배이시고 또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사역하시는 구 목사님에게서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은 흔히 목사님들께서 결혼식 주례에 많이 사용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선교와 연결시킬 때에 많은 분들이 일단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선교적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것이 오늘 내가 지난 어느 결혼식에 참여했던 그 본문을 다시 되새김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큰 그림을 제시해 줍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무엇인지 규정짓지 않더라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대접받고 있는 모습이 적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확신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쉽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믿음과 소망이 엉클어져서 기독교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과 소망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믿음과 비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두 사이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믿음이 문제가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확신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비전, 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좋다, 싫다라는 말은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할 때 그런 좋아한다,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 할 때의 싫어한다가 아니라 good or bad. 이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 조금 써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입니다. 홀로 나 자신 개인의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일그러집니다. 어떻게 일그러지냐면 개인의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고 진보하는 것이 마치 삶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축소시킵니다. 나의 진보와 나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부분된 하나님 경험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나의 진보와 성취뿐만 아니라 훨씬 더 폭넓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쉽게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주어지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다르도록 구분짓고 차별짓고 무엇인가 선을 그어서 만족하는 데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한국의 문화를 다시 경험하니까 역문화 충격을 경험합니다.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이 선교지에 가면 컬처 샥이라고 해서 문화의 충격을 경험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타국에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리버스 컬처 샥을 경험합니다. 이게 역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 역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물건을 구입할 때 주어집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어느 곳을 가도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 멤버십 있습니까? 포인트 카드 있습니까?예요. 근데 이게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멤버십 카드를 가짐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 안도감의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올 때 비행기를 한번 갈아탑니다. 직접 오는 비행기는 너무 비싸서 탈 수가 없어요, 쉽게. 그래서 중간에 중동을 거쳐서 오는데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 승객들은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거쳐서 이코노미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당신도 돈을 조금 더 지불하면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구별짓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들을 좀 취해봐라. 너는 뭔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래 나도 언젠가 마일리지를 모아서 돈을 모아서 비즈니스석에 한번 꼭 타보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경험하는 문화 충격은 제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한국에 오면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어디를 가도 저를 향해서 고객님 그래요. 제가 케냐에서 지낼 때는 누구도 저에게 커스터머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어디를 들어가도 저를 향해서 고객님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이름을 이렇게 불리움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구분된 삶의 만족을 느끼게끔 합니다. 이것이 이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치냐면 무엇인가 다른 것에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어색하게 하고 또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대립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대립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흑인과 백인은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모슬렘과 기독교는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대립관계가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제가 들어온 다음에 선거한 결과를 보고 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정치적인 대립에 의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대립하느냐? 경제적인 계층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좀 더 잘 살아야지만 한다라는 그 긴장관계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과 또 자괴감 같은 것들이 쉽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정적인 현상은 테러입니다.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살고 있는 케냐에서 커다란 쇼핑몰에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엄청난 테러의 이유는 모슬렘의 기독교와 정부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테러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테러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용력을 좁히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심리를 자꾸 좁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동체적인 비전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구분을 지어서 좀 더 나는 다른 사람, 다른 모습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선교적인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저는 제 삶의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에 같이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비전, 서로 다른 것을 포용하고 그것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대상들과 어울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3절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부르다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에 보면 이름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보통 결혼식에서의 강조점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비전을 고려했을 때는 부르리라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짓는다. 이것을 가리켜 영어에서는 네이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이밍한다, 이름을 짓는다, 부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대상을 가리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이크, 성경, 의자, 이것을 이름을 부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잘못된 이해는 나의 것을 찾는 것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람, 내 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을 가리켜 이름을 짓다, 이름을 부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름을, 이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짓다의 의미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치,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끄집어서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드러내주는 것을 가리켜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대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몰랐지만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불러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많은 잘못된 관점에 의해서 정확한 의미, 정확한 가치, 정확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이름 짓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2년 반 동안 지냈습니다. 지금 제 얼굴 보시면 조금 까매졌죠. 근데 제가 진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온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벌써 하얘졌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검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검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향한 바람직한 이름 짓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본질과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곡된 관점에 의해서 아프리카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 하면 아프리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열등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기 젊은 분들 좀 계신데 아프리카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망의 대상, 친구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내 배우자는 거기 있다. 는 자연스러운 이름 짓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이 뭔가 열등하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성경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열등하다라는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그들을 이름 지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경험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등한 민족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최소한 동네에서 일하는 농부 할머니도 세 개의 언어를 합니다. 부족 언어, 아프리카 공통 언어,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식민지의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를 대부분 합니다. 아프리카 공통 언어인 특히 동북아 지역의 스와힐리어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족들이 쓰는 부족 언어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 이제 교육열이 좋아졌기 때문에 두 개의 언어를 보통 합니다. 영어 또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의 언어만 하는 민족은 사람들은 주로 북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 외에는 잘 못합니다. 언어의 능력만 놓고 보면 아프리카 사람처럼 탁월한 민족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가난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배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NGO에서 많은 부분 사역을 해야 하는 여러 이유와 그 필요 때문에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온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처럼 늘 풍요로운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옥수수 가루를 찌은 음식과 식물로 만든 조그마한 나물 두 가지만 먹어도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불평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 짓기가 왜곡되어져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을 봅니다. 그 사람의 학벌을 봅니다. 그 사람의 직장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주어집니다. 자,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저 뒤쪽에 앉으시고요.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중간에 앉으시고요. 석박사학위 이상 가지신 분들은 앞쪽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라면 누가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2층에서 예배하다가 가시면 됩니다. 누가 그럽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갈라놓지만 교회만큼은 사람을 그러한 것들의 왜곡된 관점으로 절대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고 그 사람의 원래의 가치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짓기를 하는 가장 분명한 공동체이자 기회이자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 안에서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름 짓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부족 사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나라와 나라가 구분되어 있지만 부족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삶은 부족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 의해서 모든 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국가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부족 사회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냐면 대통령은 특정 부족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케냐는 약 48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48개의 부족 중에 단 하나의 부족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이 우월하고 이 부족에서만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과 있은 후에는 엄청난 소요와 폭동이 테러 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상대들을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대상을 이름짓지 못하는 현실이 주어집니다. 제가 좀 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왜곡된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기능으로만 봅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큼 잊혀졌던, 몰랐던, 그리고 나조차도 확인하지 못했던 나의 원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이곳에 예배하기 전에 구목사님하고 잠시 정말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죠.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제가 마음속에서 확인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상식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목사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향해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표하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사역하신다라는 용기 있는 모습, 그게 이름짓기입니다. 남들은 이야기합니다. 안 돼요, 저 사람은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데 이 교회에 계신 우리 보라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이름짓기에 분명한 성경적인 사역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정말 지혜롭게 했습니다. 짐승들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하나씩 생각하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와 자기 아내잖아요. 그렇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나. 아니 거기 그 당시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냐 아니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이 사람은 진정한 뼈, 진정한 살, 곧 진정한 하나님이 지으신 속 깊은 곳까지, 속 깊은 뼈마디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살, 모든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의 역사는 그것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름을 다시 바꿔주는 리네이밍, 이름을 교정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서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있을 때, 함께 대화할 때, 함께 움직일 때 예수님을 따르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쟤랑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쟤 죄인이에요. 예수님, 저 사람 안 됩니다. 저 더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 사람 누군지 아시고 가까이 하십니까?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이름들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죄인이고 네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고 너희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이고 나의 친구다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원래의 의미를, 원래의 가치를 완전히 회복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서도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 일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강남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는 강남 3구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송파, 강남, 서초. 이 세 구에 살고 있으면 좀 부유하고 안정된 곳에 산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안에 사시는 어떤 분들은 이쪽 상갈이나 이 보라 지역에 사는 분들보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신학시대 때에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나 에베소에서 산다?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쳐다봤어요. 어떻게 그런 데서 사십니까? 정말 부유한 곳에서 평안한 곳에서 사시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꿔줬어요, 이름을. 너희들은 에베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지원과 그 끊임없는 힘을 얻고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정말 이 구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영토는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그들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단지 불쌍한 사람, 단지 연약한 사람, 단지 소외받는 사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갔더니 저를 중국인 노동자로 취급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중국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중국인과 노동자가 만났을 때는 좀 그렇잖아요. 저도 외모도 출중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좋은 호칭은 아니지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저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지나가는 개를 잡아먹는 그런 중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부르시는 그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없었던 이름을 주셨어요. 선교사. 여러분에게서 저는 선교사 아닙니까?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열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그러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 강의 사역이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모든 사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이름 짓기의 선교적 공동체로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가방을 들었는지, 어느 곳에 사는지, 학벌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확신하고 이곳에 보내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의 의미를,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선교적인 삶이고 그것이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케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역하는 모습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비춰질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을 대부분 압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는 다 소중한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저의 이름처럼 주종훈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소중한,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귀한 일꾼이다. 너는 케냐를 새롭게 할 아프리카의 지도자이다. 라고 이름을 부어주신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이곳에서 살아가며 이역만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하시고, 또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지도록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일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2분이 좀 넘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나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 그냥 검은 아프리카 분들, 저분들 가운데는 말라위나 부룬디 그리고 케냐 이웃 주변 국가에서 온 교단 총회장 그리고 신학교 학장 그리고 목회자들, 기독교의 지도자들,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그냥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숨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도시가 좋아서 돈이나 벌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꿈이었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물론 세상적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수이고 신학 박사이고 목사이고 다 좋을 수 있지만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이 제 인생에 지금으로서는 의미 있는 가치 그리고 의미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부르심을 여러분이 있는 남편에게, 이웃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만이 새로운 이름을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부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이름을 찾게 해주시고 그 가치를 찾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변에 찾아오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의미와 가치를 받아 안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적 이름 짓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멀리 아프리카 땅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이름을 부여주는 일에 기도하고 참여하고 지원하고 힘을 실어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과 은총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